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두 번째, 인생의 난간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85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 배경입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제4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를 잘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암몬과 마온인 그리고 모압인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모든 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은 온 국민을 향하여 금식령을 선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읽지는 않는데요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영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이 성전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본문에 보니까 재앙이 있고 난리나 견책이나 온영이나 기근이 있을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만난 이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이번 전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조직하고 적진 앞에 가서 밤새도록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압 암몬 연합군은 내일 새벽이면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게 되어 있는데 밤새 찬양만 부른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적진 앞에서 밤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에 이 막사에 있던 적군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끼리 사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끝내 자기들끼리 사륙하고 전멸하여 그 전쟁은 이스라엘에서는 손도 하나 대지 않고도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체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동서사방에 평강이 넘치도록 이 여호사밧 왕이 25년간 이 남유다를 통치했는데요 25년 동안 좋은 왕으로 또 선한 왕으로 편안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난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또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훼께로 낯을 향하고 오직 주만 여호사밧 왕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야훼 하나님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두려움에서 제일 먼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훼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다들 당황하고 이 현실에서 뭔가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최고의 재산,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재산, 축복이라고 하면 망설이지 않고 돈과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건물을 택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택합니다. 또 코인을 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건물, 물질에 온 총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자 세상 사람들은 살인을 하기도 하고, 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또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재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앞에 이야기했죠. 최고의 재산,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 여호사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난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재산,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도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강대국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순순히 항복하라라는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렇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딴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날 밤에 천사들이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터 폴 루벤스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린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굴 안으로 들어오는 빗줄기와 9마리의 사자와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맹수를 틈에 있는 다니엘의 눈을 가만히 보시면 사자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스는 이 그림 속의 다니엘의 눈을 통해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면 사자가 두렵죠. 사자를 봐야 되는데 사자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사자 입을 다 닫아주셔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사자, 또 어려움이라는 사자, 난관이라는 사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당장이라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둘러싼 이 문제, 사자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니엘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여호사밧 왕도 아마 성전에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과 바다를 바라볼 때에 주위의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골리앗을 바라보면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과 나는 간곡을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만 보이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인생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 지방에 가보면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높고 험준한 산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울뱀의 서식지로도 그곳이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울뱀은 주로 뭘 먹고 사느냐? 다람쥐를 잡아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다람쥐가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데 그 뱀이 어떻게 다람쥐를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람쥐들이 나무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놀고 있을 때에, 그런데 이 방울뱀은 땅 위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방울 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람쥐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다람쥐들이 내다보다가 방울뱀하고 눈이 딱 이렇게 마주친다는 것입니다. 눈이 딱 마주치는데 그 순간에 방울뱀이 입을 쫙 벌려서 이 다람쥐를 위협을 하게 되면 다람쥐는 깜짝 놀라서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람쥐를 이 방울뱀이 잡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인생들이 절망하고 또 악수를 두고 실패하고 또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는 입을 벌려도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 무서워서 몸이 얼어가지고 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자기를 파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까지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모두가 두려움에 어려지 않고 다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나 시련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도리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위치에 서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또 언제나 도움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 왕은 어려움을 만나고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만 해서는 안 되고 신세 한탄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또 밤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즈의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기도에 관련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떨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귀가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으면 마귀가 덜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마귀가 감히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감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못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가 두려움을 주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마귀가 갖다 줘도, 마귀가 이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그것은 금식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 금식 기도의 효과를 체험한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의 맛을 체험한 사람이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호사밧 왕도 금식의 능력을 아는 것 같아요. 금식 기도의 맛을 체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어떡하지 탄식만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금식해서 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 문제가 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금식해야 되겠구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경험상 이렇게 보니까 좀 홀쭉한 사람이 금식은 좀 유리해요. 금식 기도는 좀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해가지고 홀쭉한데 3일간 금식 기도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자녀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홀쭉한 자녀하고 조금 이렇게 살이 있는 자녀하고 이게 금식을 한다 생각하면 누가 더 불쌍해요? 홀쭉한 자녀가 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조금 더 빨리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하면,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호사밧 왕이 금식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호사밧 왕은 금식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흉악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식하면 이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들은 민족의 멸절을 앞두고 3일간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3일간의 금식으로 에스더의 얼굴은 홀쭉했지만 더욱 아름다웠고 금식의 능력은 왕의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고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동족들은 노예로 끌려간다는 현실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적군들에 의해서 사방이 포위되었을 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즉 돌파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금식하고 기도하니 여호사밧 왕은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도 승리를 거두게 되고 전리품을 획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데만도 3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돌파구 살 길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아멘. 요사바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에 오늘 성경에서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든든하죠?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나에게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사업장에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구석이 있어요.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요. 믿을 구석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믿을 구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시원하게 만들어 주셔서 담대함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악수를 두지 않게 되고,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걸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너무 바쁘고 또 힘들다 보면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놀라지 말라 그랬지.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사바 왕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믿었기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렸던 간증을 보니까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으로 얼마나 바람이 센지 호수의 제방이 무너져서 이 호숫가에 살던 찰스 시어저 씨 집에 물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내 그리고 3명의 자녀와 함께 나무 위로 피할 데가 없어서 갑자기 뚝이 무너져서 이렇게 홍수를 당하게 되어서 물은 점점 불어오고 꼼짝없이 나무 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털렸어요. 다 죽게 됐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내가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남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잘 안 다녔는가 봐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교회를 떠나 살았는데 그래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생각을 하니까 왠지 모를 힘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담대함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도 물이 점점 차올라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족들은 겨우 목만 물 밖으로 내놓고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물속에 잠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도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 힘이 나서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호숫가에 있었던 한 낡은 배 하나가 자기 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게 되고 온 가족들이 이 배를 타게 되어서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빈배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비 난관이 닥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신앙은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신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고 은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함으로 그 인생의 고비와 난관을 극복한 것처럼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단단히 믿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기도 제목이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지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건강이 넘쳐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병마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정신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고통과 통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강건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도와주옵시고,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핍박의 영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어서 천대만대 믿음의 복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셔서 사업장이 번성하고 번창게 도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매출이 증가되게 도와주시고, 11조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도 승진하게 도와주시고, 월급도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마다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또 군복무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의 파수꾼 세워 주옵시고, 또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결혼한 자녀의 잉태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잉태한 자녀들에는 순산의 복이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법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응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하도록 날마다 넉넉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